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오늘 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있습니다.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지난주에 우리 이슬람어로도 샬롬을 배웠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살람. 악센트가 살람 두 개였죠. 깜빡했습니다 제가. 네, 평화를 빕니다.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몇 년 만에 이렇게 댁에 모시게 되면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님이 좀 많이 늙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연세가 80 정도 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렇게 뇌경색으로 2번 쓰러지시고 또 그런 위기를 넘기시고 나서 몸이 계속해서 좀 많이 약해지셨는데 이번에 가까이서 뵈니까 조금 더 많이 약해지셨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또 이전에 저희 어머님 참 예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예쁘시다고 막 주장하시는데 정말 이전에 더 많이 예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움도 조금 더 약해지고 또 상실해 가기도 합니다. 참 어머님은 총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고 또 판단력이 뛰어나시고 분명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힘도 세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빈약하지만 저희 형님은 이렇게 키가 매우 크신 분입니다. 저는 고목나무의 매미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할 정도로 형님이 그렇게 큰 등치에 큰 키를 자랑하는 골리앗도 좀 저희 형님보다는 작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형님을 언제든지 쉽게 통제하실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머님 눈빛 하나로 저희 자녀들은 일사불란하게 살았고요. 언제나 어머님 앞에서 철저한 훈련과 그러한 가르침 속에 저희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많이 약해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까이서 뵈니까 가장 힘든 게 어머님의 밥맛이 없으세요. 참 이렇게 하루에 2끼 혹은 3끼를 정성껏 준비해서 땀을 흘리며 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함께 준비해서 딱 상을 올리면 딱 숟가락까지는 아우 하고는 딱 쓰십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을 딱 드시고 나서 맛이 없구나. 그리고 숟가락은 2번까지 가시고 탁 내려놓습니다. 모든 게 맛이 없대요. 약해지셨구나. 입맛이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이 안 오신답니다. 1시간 이상 자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밤새 끙끙거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십니다. 잠이 안 온답니다. 잠깐 잠드셨다가 또 깹니다. 아들이 새벽에 3시 정도에 일어나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고 4시에 나갈 때까지 어머님은 12시부터 아들을 위하여 깨어 앉아 계십니다. 이제 조금 후에 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을 지켜야 되는데 그저 어머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시고 목사의 연약함 속에 옆에 든든하게 그렇게 서주십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약해지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연약함이 밀려올 때 또 우리의 힘이 모두 약해지고 또 우리의
기력이 쇠하게 될 때,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찾아온 고독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혹시 몇 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70세입니다. 제가 70세라고 하니까 두 종류로 얼굴빛이 바뀝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휴, 내가 더 살았다 하고, 조금 못 미치신 분들은 70, 그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71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그 다윗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이 되십니까? 골리앗이란 영웅을 한 손으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이렇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다윗도 나이 드니 그 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혹시 이제는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엔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찾아온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까 봐, 쓸모 없음의 그 느낌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쓸모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 난 이제 아무 쓸모가 없지.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 한 걸음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71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없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없고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결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평생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탯줄을 통하여 엄마의 모든 양분을 그대로 공급받는 일, 하나님께서 그 산모를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신 일, 그리고 우리의 생을 오늘 여기까지 사용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쓸모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몸이 연약하게 되어도, 우리가 아무것 없이 빈손으로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나의 쓸모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끝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스잔해질 때 그는 80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처가살이가 답니다. 너무나 연약한 채로 하나님께 자신의 부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그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겨우 8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85세, 작은 나이가 아니지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보여주신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바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유다 땅이 되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쓸모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몇 세에 반모섬에 유배에 간 줄 아십니까? 몇 세? 모세와 갈렙보다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 무려 90세쯤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여러분, 90세에 백수 잔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90세에도 반모섬으로 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라는 환상의 책을, 그 계시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90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통하여 사랑의 사도로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인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0의 나이에 그는 주님과 함께하였던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몇 세예요? 90세.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쯤 순교한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가 기록이 없어요. 학자들이 그 생을 다 연구해 보니 대략 60세쯤에 돌아가셨구나. 그의 사역의 생을 쭉 살펴보니 10년 조금 넘겠다. 그러면 대략 몇 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50세입니다. 50세에 부름받은 사울이 겨우 10년 남짓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쓰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체력이 어떠한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어서 그의 간절한 생애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제가 연약하지만, 늙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저의 모든 기력은 쇠하였지만
저의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소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1편 1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준비 됐지요? 잠깐만요. 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 다윗은 끝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의 힘을 누구에게 전하고 후대에게 전하고.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구의 힘이라고요? 주의 힘입니다. 내 힘이었으면 달라집니다. 내 막강한 힘, 나의 권능, 나의 과실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러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서 제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한 걸음씩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어머님의 하루의 삶을 위하여 밥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어머님이시지만 우리 가정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귀한 일을 저희 집에서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 목사의 자녀라 해도 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지금 요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참 안 들어요.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부모의 소원대로 되질 않아요. 제 바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아빠 얘기 좀 들어라 해도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이 할머니가 침대에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뛰어가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 앉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로 아멘으로 응답해요. 내 사랑하는 손주야, 그렇지 내 할머니. 저는 그런 천사가 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할머니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천사가 돼요. 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구나. 어머님의 모든 것은 약해져도 어머님의 영적인 능력은 여전히 주어져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머님의 그 모든 것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느꼈어요. 아,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제한적이구나. 그런데 조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떨까요? 무제한이구나. 조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자녀들을 향하여, 그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참 좋아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참 자랑스러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작은 고백, 우리의 그 작은 축복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이렇게 전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만 있어도 되는 것. 전할 메시지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모두 사라져도 쓰러져도 우리의 영적인 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평생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평생 동안 허비하였던 그 삶도 부모님은 기억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고백은 계속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체력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무 시력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재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경륜과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참된 능력입니다. 젊어선 우리가 힘으로 섬겼지만 나이가 들어선 우리는 존재감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는 나이 들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노년은 정말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그리고 너의 쓸모는 내가 결정한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능력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사용을 결정하신 그분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분의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으로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삶을 감당하며 끝까지 우리의 눈과 정신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이 땅에 전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